있다는 것도 이제 우리 공과를 나가면서 제가 좀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교재 7번 할 차례 맞죠? 네, 우리 크게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해, 배상과 인간 관계에 대한 규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을 읽어라. 이러한 배상 책임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겠는가? 제가 이거 미리 말씀을 한번 제가 읽지 않았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22장 1절에서 이 4절까지는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이고요. 또 나머지는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주의해 볼 게 뭐냐 하면은 여기 22장 1절에 보면요,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소는 몇 배? 5배. 양 한 마리는 4배로 갚게 되어 있어요. 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단히 비쌉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도 그때 당시에 소 한 마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백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동네에서 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 부자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소 한 마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5마리로 왜 갚게 했을까? 엄청난 재산상에 아주 불이익을 줍니다. 양은 쪼만하죠. 근데 양은 4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죄질이 달라서 그래요. 양은 등치가 작잖아요. 소는 등치가 커요. 그러면 이 범죄를 기획할 때의 대담성과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이게 중과실을 하나님께서 매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잡범이 아닌 것이 이거는. 이건 죄질이, 우리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 특정범죄,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이 죄는 아주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더 엄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가 좀 그런 거예요. 남의 소를, 그 큰 소를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는 이 담대함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배상을 물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재밌는 것도 있어요.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식별했을 때 죽였느냐, 부지불식간에 죽였느냐에 따라서도 이 죄의 유무가 또 있어요. 근데 오늘 이것까지 다 하면은 좀 어렵고, 오늘 시간상 제가 집중한 것은 오늘 읽은 말씀, 이 도둑법에 관한 겁니다. 자, 우리 8 넘겨보세요. 8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2장,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을 읽으라. 이런 종류의 율법들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오늘 여기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보통 법을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하면 이거 지켜야 되면 이거 하는데, 성경을 보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관심사, 하나님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고 그저 내가 지키기 어렵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렇게 주실 때는 어떠한 관심사와 어떠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그거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좀 심도 있게 들어가 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16절, 17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여기 납폐금은 결혼 지참금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결혼 지참금 하면은 우리 남성들 좀 부담이 돼요, 안 돼요? 결혼 지참금. 정확하게 오늘 말씀드려요. 결혼 지참금이 왜 있냐 하면 성경에 남편이 죽었을 때 여인이 경제적 자립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비무환으로 주는 게 결혼 지참금이고 납폐금이에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 부모들이 딸 시집 보내고 결혼 지참금 두둑이 받아 자기가 챙긴, 그게 아니라고. 내 딸이 이 남편 만나 사는데 혹시라도 힘과 의지가 되는 이 남편이 부지불식간에 사고당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아내가 거치돼서 살기 어렵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보험으로 준 금액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때요? 딸 시집 보내면 누가 꿀고? 집이 다 꿀고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이 배려가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제가 그 아랍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아랍은 그 뭡니까? 아예 일부 다처가 뭡니까? 합법화돼 있어요. 3명이 아니라 선교사님 말하면 5명까지도 아내를 둘 수 있대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 여자를 그런 식으로 들여도 되냐 하는데 그 당시 정황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살기 어렵고 부가 남자들에게 집중되니까 여자의 복지를 위해서 그 아랍 문명권에서는 그 먹고 살기 힘든 여인들을 부유한 사람의 밑에 두고 그걸 먹고 살게 하려고 문화가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잘못됐죠. 그러나 그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여인 혼자서 살아가는 건 힘드는데 이 옛날에 이 결혼지참금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다? 아내가 남편이 부고했을 때 그때를 견뎌내고 살아가기 위한 보증으로 결혼지참금 납폐금을 준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18절이에요. 우리 다음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18절, 20장 18절 시작. 너는 무당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연말 연초가 되면 강남권에서 권사님들이 그렇게 전보로 많이 간대요. 이거는 부채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무당을 어떻게 하지 말라? 살려두지 말라. 환장하겠어요. 이 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요.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 옛날에 나라가 망하면 두 집 걸로 한 집 점치는 집이 있다고. 지금 서울시에 들어보면 뭐 보살이니 뭐 엄청 많아요. 이게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간다? 큰일 나는 일이라고.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말씀이 있고 신앙이 있고 예배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우리 예수님 인생 보십시오. 그런 거 있나 없나? 뭘 물어봐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고 걸어가면 되는 거지. 그거 안다고 뭐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게 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미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 너희들은 그 모르는 신비대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셨는데 우리는 그게 영험하다고 쫓아가서 묻고 앉아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쏙지 마시라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죽는데 그분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생활고로 죽으셔서 생활고로 그렇게 잘 맞췄는데 무슨 생활고로 죽고 우린 그거 못 맞춰도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혹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기에다 가장 큰 잘못을 저진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왕. 엔돌에 신접한 여인한테가 완전히 그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거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불안해서 천만의 말씀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과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됩니다. 누구 믿음으로 산다고? 그럼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붙은 그 믿음. 내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내 믿음은 한계가 있다니까. 깨닫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서 대망했던 그 믿음 엄청 나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믿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니까. 그 믿음이 역사하게 하자는 말이에요. 자, 19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 이걸 수간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싫고.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성적 타락이 얼마나 문제냐면 미국이 52개인가 54개 주잖아요. 3개월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세속적인 주가 캘리포니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길 갔다 왔는데 아주 엄청난 일을 경험했던 거예요. 무슨 일을?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금 주지사의 서명만 딱 들어가면 사인만 되면 이 법이 발효가 돼요. 그 내용이 뭐냐? 자녀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들이 엄마나 여자가 되고 싶으면 수술하고 딸이 갑자기 엄마는 남자가 되고 싶어 하면은 성전환 수술은 되는데 이거를 법제화하면 부모가 그걸 반대했을 때 징역하고 법을 뭡니까? 죄를 받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미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 세계가 세속화되면 미국은 언제나 죄의 전체를 제일 먼저 밟는단 말이에요. 주의해서 봐요. 그래서 거기서 30년, 40년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 대안학교를 세우든지 홈스쿨링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이 모양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왜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이해가 되세요? 나만 이해가 안 되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 흉식해. 근데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한번 죄에 물들면은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린 그런 것 들으면 구역질이 나죠. 미분이 이렇게 설교하면 세고랑 차요, 조교법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근본적인 의심하지도 말아야 될 이러한 것들이 의심하는 시대 아니에요. 이걸 뭘 의심하고 있어? 이 자연스러운 거를 이것까지 변개시키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똑똑히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엄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리고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우리가 교회만 이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이것도 영적으로 좀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에 주님 생각 많이 하는지 다른 생각 많은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 밤을 뺏기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보십시오. 20절, 21절하고 22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뭐였습니다?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아주 기억을 하십시오. 나그네. 제가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뭐처럼 살았다? 나그네처럼 살았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진정한 보양과 천국이 적은 줄 알고 그 땅에서도 일부러 나그네로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그네는요, 여러 위험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보다는 아람 문명권은 이스라엘과 동일한 구약 성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코란을 믿어서 그렇지 문화적인 거는 우리 성경의 내용이 아주 이렇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관습법이라고 있는데 나그네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미군이 추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촌장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미군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도 미군을 적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텔레반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코란에도 이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나그네를 똑같이 보호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절대로 내어주지 않고 그 마을 전체 촌장과 주민들이 죽는 경우가 영화에 되게 많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나그네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뭐가 됐다? 나그네다. 나그네 인생 못 살면은 뒤를 돌아보게 돼 있고 죽을 때 편히 눈을 못 감을 수가 있어요. 미리 훈련하셔야 돼요. 미리 훈련하셔야 돼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 만날 준비하셔야 되지. 몸도 힘든데 자꾸 뭘 끌어안고 누리려고 하면 그 불쌍한 거예요. 그 훈련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50대 초반인데 저는 지금부터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대까지는 그 생각 안 해봤습니다. 죽는다는 생각. 그런데 50대 딱 되자마자 저는 지금부터 분명히 하나님 만날 준비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가정에도 얘기하는데 솔직히요, 50이 딱 넘어가니까 우리 인생의 정점에서 꺾인다는 느낌 있잖아요. 꺾이면 뭐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이 더 좋아요? 너 나그네다. 뒤돌아보지 말라. 주님 만날 준비해라. 이게 그런데 힘든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 보면서 또 이게 있습니다.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뭐 하지 말라? 여기 과부나 고아가 구약 성경에
가장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게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과부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냐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멸시하는. 제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번듯하고 뭐 잘 배우고 이쁘고 능력 있으면 눈이 가요 안 가요? 나만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때 저희 아버님하고 큰 누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텐데 제가 목사가 딱 되고 나서 첫 그 명절 때 만났는데 세상에 교회 다니는 분은 저한테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아버지와 큰 누님이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큰 누님은 저보고 목사는 진실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세상이 우리 교회와 목회자를 바라보는 기대치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는 요즘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그런 말씀 하셨을까? 모두를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해줘라. 이게 우리 아버지가 목사 되고 나서 저게 한 말이고 우리 누나가 설교본 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또 뭐? 목사는 진실해야 된다. 거짓말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아름답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말씀 얘기 드렸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아버지하고 누님이 했던 그 말이 이것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하는 말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참 제가 요즘 많은 걸 느끼는데 이게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를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깊은 사각지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그들에게 물 한 그릇 떡 한 것을 준 것을 우리 예수님은 내가 받은 걸로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말씀 하나 있어요.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371면입니다. 신약 371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경건하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또 하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거룩한 척하는 것. 그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아니 너희들 경건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경외한다고 첫째가 뭐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경건하다고 한다면 고아와 과부 우리 성도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을 보고 우리 솔직히 좀 불편하잖아요. 말귀 못 알아먹고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너희들의 진정한 경건은 바로 거기에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기독교가 이런 수준의 종교인데 언제부터인지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참 저에게도 많이 이렇게 도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정은 이런 분들이 불편하고 귀찮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야말로 야고보가 보기에는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경건의 첫 번째고 둘째가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순서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말씀과 단어와 순서가 중요하다고. 강조점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는 언제나 뒤를 먼저 생각해요. 아니요. 첫 번째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의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힘들지만 계속 이렇게 추적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자, 그래서 우리 본 말씀 다시 들어와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제 9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9번 문제예요. 이러한 규례들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는 말하는 성공주의에 우리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응? 우리는 언제나 뭐 드러나는 거, 뭐 큰 거, 여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요, 목회 스케일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거 다 합쳐보면 몇천 명도, 몇백 명도 안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교회들도 되게 작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고래들 같은, 저도 옛날 신학교 때 한국교회 위대한 설교, 저러는 소리 하는 거지, 저러는 소리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한 사람이라도 사랑과 경건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 이게 중요하지. 우리는 언제나 유교 마인드가 있어요. 짐승은 죽어서 뭘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런 식으로 사는 성도들이 많다니까요. 그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고.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들은 이름이 없는 분들도 대단히 많아요. 그러나 그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허용적이고, 이 뭐랄까 성장 중심적이고, 이게 스케일 큰 거에 제발 좀 생각 좀 하지 말고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세상이 알아주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여기에 좀 관심을 좀 쓰자는 얘기예요. 응? 우리라도 좀 제대로 살아야지. 우리라도. 자, 우리 그리고 3분 남았습니다. 10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원칙들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적 책임 하면은, 사회적 책임을 받는 말은 개인적 책임이죠. 개인의 책임은 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 우리 몰두합니까? 몰두하지 않습니까? 몰두하죠. 사회적 책임은 뭐예요?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이거 아주 잘못된 생각, 이거 아주 이의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에 있는 거는 사회적 책임이에요. 공동체와 연결된 책임이에요. 우리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나도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고. 왜 우리가 병든 분들 같이 기도해줄 때 그분이 나아야 행복해야 그 영향이 나에게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나간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위담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부흥을 경험하니까 그 개인이 교회에서 변화돼서 사회까지 나와서 사회를 전체를 변화시키니까 나라 전체를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정치는 나라를 뒤집지 못해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교회사 그리고 일반 모든 믿지 않는 세속 사가들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뭘 인정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세상을 변화시켜서 전부 다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 개인 한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올라서는 게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 고아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꼭 이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요, 우리의 관심이 미치는 데가 있고 미치지 않는 데가 있죠. 그죠? 교회 청소하다 보면 제일 관심이 안 미치는 데가 어딜까? 화장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비우는 거. 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장로님들 주차공사 시키고 화장실 청소 시키는 줄 아세요? 원래 거기가 제일 뭐랄까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않아요. 근데 거기가 제일 필요로 하는 곳이에요. 그걸 어떻게든 제일 높은 섬김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는 그거 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니까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 그거 시키는 거예요. 저도 여기 처음 와서 했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제발 교회 안에 정말 생각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이제부터 그런 걸 좀 하도록 하세요. 그게 정말 아름다워요. 물론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하지. 그러나 좀 더 영적인 세밀함이 있다면 그 작은 거,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스페셜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쓰레기하고 이 화장실 청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쪽에 열심히 청소하신 분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대단히 고마움을 표합니다. 목사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목사보다 더 훌륭. 할렐루야. 농담이에요. 자, 오늘 여기로 마치고요.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심을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에 한번 맞춰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에게 교인분들 중에서도 좀 더 어떤 분들 좀 신경 안 쓰실 만한 분들을 좀 더 찾아가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의 사각지대 인권과 보호와 배려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진정한 경건을 외치는 우리일수록 고아와 과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